오늘도 우리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 17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13장부터 지금 23장까지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 10장 말씀은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그 나라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이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만 이렇게 복을 주고 책망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들도 하나님 만드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 포악하면 하나님 심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이런 불신자들, 또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걸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태양이 해가 모든 사람에게 비치듯이, 비가 오면 모든 사람에게 비가 내리듯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이 일반 성도들이라도, 일반 불신자들이라도, 일반 사람들도 어떤 상식이나 하나님의 양심의 법에 너무 어긋나거나 포악하거나 아주 교만하거나 악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질서를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17장에는 특별히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다메섹이란 나라입니다. 다메섹이란 나라와 또 북쪽 이스라엘, 이 북쪽 이스라엘을 다른 이름으로 에브라임이라 그러거든요. 에브라임, 이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주로 악한 일로 연합을 했거든요. 서로 악한 일로 연합을 해서 믿음을 가진 남쪽 유다 지파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많은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두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1절 거기 중간에 보시면 1절 처음에 보시면 다메섹의 경고라 이렇게 시작하죠. 이 다메섹이 바로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예전에는 아람이란 나라로 불렀고 지금 이 아람이란 나라는 시리아란 나라예요. 시리아,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시리아. 그래서 이 다메섹이라고 하면 아람 나라의 수도가 바로 다메섹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하면 아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람 나라 하면 다메섹이 유명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보통 다메섹이라고 하면 신약 성경에 바울이 회심했던 장소로 유명합니다.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기도 할 때 이방으로 흩어지게 되면 이 다메섹에 이 기독교인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까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넣으려고 다메섹에 갔다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는 곳이 바로 다메섹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인 이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아람 나라보다 더 북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지금의 이라크나 이란 땅에 있는 아수르나 이 바벨론 땅을 이렇게 가려면 이 다메섹을 거쳐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서 다메섹을 지나야지만 이스라엘 땅에 올 수 있거든요. 만약에 바벨론이나 이런 아수르라는 큰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 다메섹을 지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아람이란 나라는 이스라엘과 바벨론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나 아수르 큰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키면 아람은 그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자꾸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람 나라는 좀 불리하게 되어지면 북쪽 이스라엘하고도 연합을 했다가 또 동쪽에 있는 모압이나 암몬이란 나라와도 연합을 했다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붙었다가 저렇게 붙었다가 다른 나라와 연합을 해가지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아람 나라였습니다. 이 아람은 이렇게 이방 나라들과 악한 나라들과 연합도 잘했지만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을 침범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아람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많이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또 침략을 많이 했던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가 되었을 때 다윗이 이 북쪽 아람을 점령을 하게 돼요. 점령을 해가지고 그들을 다 이렇게 굴복을 시킨 다음에 포로를 잡아가기도 하고 이제 세금을 바치게 하는 그런 일도 하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역사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사무엘하서 8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하서 8장에 보면 이 다윗 시대에 다윗이 이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전부 지배를 했기 때문에 이 다메섹을 점령했다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하서 8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8장 6절 말씀. 거기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서 8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제 이 8장이 다윗이 주위에 있는 나라를 점령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서쪽에 블레셋, 동쪽에 암몬, 모압, 그리고 북쪽에 아람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였다고 돼 있죠. 그렇게 죽이고 수비대를 두어서 조공을 바치겠다. 그걸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힘이 세니까 세금을 바치게 해가지고 그 지역을 한번 점령을 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하서 10장 6절 말씀해 보시면요. 틈만 나면 이 아람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암몬과 연합을 해서 다윗을 대적하게 됩니다. 거기 사무엘하서 펴신 김에 10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장 6절에 보시면요.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여기 보면 벳르홉 아람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사람. 이 소바도 아람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옆에 있는 나라인데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는 사람 2만 2천 명을 고용한지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틈만 나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나 또 이 이스라엘을 침범하기 위해서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막 침공을 하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시대도 다윗 시대 이후에도 남쪽과 북쪽이 나눠지게 되죠. 솔로몬 왕 때 남북이 나눠지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북쪽 이스라엘과는 사이가 좋지 않게 돼요. 그래서 남쪽의 아사 왕 때 이 아사 왕이 도리어 다메섹에 세금을 바칠 만큼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대하서 16장 2절 3절 제가 역사를 조금 살펴보는 이유는 이 아람과의 관계를 좀 알기 위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역대하서 16장 거기 2절 3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역대하서 16장 2절에 보면 아사가 이 아사 왕 때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언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언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그러면서 이 아사 남쪽의 유다 왕인데 벤하닷에게 세금을 바치죠. 돈을 주면서 북쪽 이스라엘을 좀 쳐달라. 그렇게 북쪽과 이렇게 전쟁을 하는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더 후에 이 아사 왕 이후에 아합 왕 때는 아람 왕이 북쪽 이스라엘 침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북쪽의 아합 왕, 이세벨과 결혼했던 아합 왕, 우상을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 아합 왕이 악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아람 나라를 쳐서 아람 나라를 통해서 북쪽 그 아합 왕을 치게 합니다. 서로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합 왕이 전쟁터에서 죽어요. 활을 맞아 죽거든요. 그게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만큼 이 아람은
북쪽 이스라엘과 늘 전쟁을 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람 나라 장군 중에 나만이란 장군 아실 겁니다. 문둥병 걸린 장군. 나만 장군이 아람 나라 장군인데 문둥병이 걸려서 이게 왕으로 장군이니까 전쟁에 나갈 수가 없죠. 병에 걸렸으니까. 그래서 이 아람 나라 장군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할 때, 엘리사가 활동할 때가 아합 왕 때거든요. 아합의 아들 요람 그때 활동을 했는데 엘리사 선지자 말을 듣고 이 아람 나라 장군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자기가 잡아온 그 포로 여자 소녀 이스라엘 소녀 그 종한테 엘리사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엘리사를 찾아가면 문둥병이 고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이 여자 소녀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와서 문둥병이 고쳐달라고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 그 말을 순종해가지고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는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만큼 이 아람 나라 장군이 늘 북쪽을 침범을 하다가 전쟁을 하다가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종으로 부리고 이렇게 되는데 문둥병 고치러 은혜를 입으러 왔던 그런 이야기도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 시대 그 이후에 이 아람 나라 장군 나만이 죽고 난 뒤에 또 전쟁을 해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해가지고 사마리아를 괴롭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아람 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는요, 이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하게 되었을 때, 이 아람이 북쪽 이스라엘 베가 왕과 연합을 해가지고 남쪽을 또 전쟁을 하고 한 이야기가 열로왕기하서 16장 5절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은 악한 나라이기 때문에 또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때리는 매로 사용되는 나라예요. 악하고 포악한 나라니까 이스라엘을 늘 침범을 하고 전쟁을 했던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옆에 분리하면 옆에 나라와 연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유익에 따라서 이렇게 붙었다가 저렇게 붙었다가 북쪽 이스라엘과 또 연합을 했다가 이렇게 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악한 나라와 이렇게 연합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포악하게 행하는 이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나라가 바로 오늘 17장 1절부터 나오는 다메섹과 에브라임이라는 두 나라예요. 두 나라가 다 악한 나라입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죄를 지은 백성들이고 아람 나라 왕도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하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니까 이 두 나라를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그 심판한다는 내용이 그 성읍들을 다 무더기를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죠. 아주 간단한 표현이죠. 여러분 17장 오늘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17장 1절 2절 이사야서 오늘 본문에 17장 1절 2절 보시면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딱 한 절만 기록해도 이게 어떻게 될지를 아는 거죠. 성읍 전체가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랍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읍이 전쟁이 나서 다 불타 무너지고 거기에 나중에 모래바람이 불어오고 강이 범람을 하면 그 성을 다 덮어버립니다. 무더기처럼 돼 있다가 나중에 풀이 자라면 양들이 먹는 그냥 초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와서 그 양을 치는 곳이 되게 하겠다. 지금 대구 도시나 이런 거 보십시오. 건물이 화려하고 이렇게 밤이면 화찬란한데 나중에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 나서 폭격을 하고 이렇게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버리고 나중에 바람이 불어와서 흙으로 다 덮여버리면 나중에 풀들이 자라면 폐허가 되는 거죠. 똑같아요. 이 다메섹의 수도였던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 같은 이런 큰 성읍도 너희들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이 성읍 전체를 무더기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실제로 지금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흙이 덮이면 양무리가 잠을 자도 누구 건들 사람이 없을 그런 무더기처럼 내가 만들어 버리겠다. 이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기 좋게 양이
양을 치는 양이 눕는 곳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놨지만 사실은 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도시는 망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쪽에 붙었다가 또 저쪽에 붙었다가 하면서 악을 행하는 나라는 이제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무너진 무더기가 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실제로 아수르, 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이 다메섹을 침범했을 때 결국은 성이 불타고 성이 다 무너지게 되었을 때 이 아람 나라 수도 다메섹은 무더기처럼 되어버립니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폐허로 남아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다메섹과 연합을 했던 북쪽 이스라엘, 이건 에브라임이라고 지금 이름 붙였는데, 에브라임도 너희들이 악한 나라와 연합을 하는 거 보니까 망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여기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거기 17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의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 바로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이 북쪽 이스라엘이 틈만 나면 아람과 자꾸 연합을 했단 말이에요.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이 사람들이 악한 자와 연합이 돼가지고 믿음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그렇게 악을 행하니까 같이 멸절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된다는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위로가 된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망하게 되면요, 믿음을 지킨 사람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될 것이다. 그리고 4절 말씀 보시면요, 그날에 이 에브라임이 망하는 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이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한다. 삐쩍 마르게 된다.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이것도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망한다는 얘기예요. 영광이 쇠한다는 것은 없어지고 살찐 게 아니고 바짝 마른 사람처럼 될 것이고, 추수한 뒤에 곡식을 벤다. 여러분, 추수를 하고 난 뒤에 곡식을 벤 밭에 가면 횡하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풍성한 곡식이 있을 때는 아름답지만 그게 다 베어지고 나면 나중에 그 잘린 풀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그런 폐허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요, 이방 나라가 아니에요. 이 에브라임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인데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악한 나라와 자꾸 연합을 하게 되어지고 자기 형제 나라 남쪽 유다를 빼앗으려고 침범을 하고 또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을 행하는 이 북쪽 이스라엘은 결국은 이삭을 줄 수밖에 없는 밭처럼 되게 되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농사를 지으면 추수할 때 곡식이 가득 찼을 때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다 베어진 밭처럼 되어버리니까 늘 고통스러운 괴로움이 있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만 보시면요, 그런 말씀 나오죠. 감람나무의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나오면 같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가을에 이 감을 딸 때 보면 뭐 손이 자라면 다 따고 짝대기로 해가지고 막 따지면 결국 안 자라는 데는 놔두잖아. 그냥 감나무에 보면 몇 개씩 남아있는 것처럼 횡한이 된 나무 있잖아요.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 그런 나무를 보면 굉장히 앙상한 가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어버린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무가 열매가 풍성히 맺힐 때 그 안에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건데 다 따버리고 과일 몇 개 남은 가지처럼 되게 하겠다라는 것은 결국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게 이유를 써놨어요. 거기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요, 이 북쪽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는 하고 해놨죠. 이는 왜냐하면, 이런 말이. 왜냐하면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하고 써놨잖아요. 한 줄을 딱 써놨죠.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예배하기로 약속했던 나라인데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잘 되고 평안하니까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셨다. 반석이란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세상에 욕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 이런 북쪽 이스라엘은요, 이 예후 왕조 이후에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우상을 섬길 때 아까 아람과 전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전쟁으로 쳤거든요. 근데 아합이 우상을 섬기다가 예후가 그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아합 왕 죽였죠. 아내 이세벨 죽였죠. 아합의 아들 70명 목 다 잘라서 죽였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 다 불태워가지고 화장실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잘해가지고 예후에게 내가 네 왕이 4명을 지켜주겠다 그랬어요. 그 예후가 왕이 4명이 왕이 돼요. 그러니까 왕위를 하나님 지켜주니까 예후 다음에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미세, 스가랴까지 왕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잘 되니까 이제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니까 이 부를 가지고 어떻게 쓸지 몰라가지고 맨날 이렇게 노래 부르고 돈 가지고 땅 투기하고 이렇게 하다가 가난한 사는 걸 빼앗고 하다가 결국은 악을 행해가 심판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난한 자의 머리에 티끌을 탐을 내고 의인을 시단클레 가격으로 팔아먹고 사람들 종로로 부리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 악을 행하다가 결국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의 힘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그래서 어떻게 됐냐?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 나무 가지도 이종하노라. 여기 보면 기뻐하는 나무, 이방 나무 가지를 이종했다는 표현 나오죠. 그러니까 기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세상 끝을 가지고 오려고 기뻐하고 이방 나라를 이종했다는 나무를 옮겼다는 뜻이거든요. 이방 나라 끝을 내 땅에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절에 11절에 네가 심은 날에 이방 나라 것을 가져와서 자기 땅에 심어서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네가 네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그러니까 세상 것 가져와서 자기 땅에 심고 이방 나라 신들 가져와서 자기 땅에 섬기게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나무를 이종했다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걸 잘 키워보려고 울타리를 두르고 그게 씨가 잘 발육할 수 있도록 막 애를 쓰고 물을 주고 했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악한 일을 하려고 막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근심과 심한 슬픔밖에 없었다. 그리고 농작물은 다 없어졌다. 그 수고한 것이 다 헛수고처럼 되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농사를 지금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반석이신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않고 이방 나라에 자기 좋아하는 거 다 가져와서 내가 섬겨보고 잘하려고 애를 쓰고 세상의 방식대로 하려고 애를 써봤는데 결국은 다 슬픔과 근심밖에 없었다. 열매는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있게 하셨고 우리 가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섬길 수 있는 환경과 직장을 주신 분도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섬겨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욕심을 끌어와가지고 세상이 잘 되는 방식을 다 끌어와서 열심히 해봤는데 결국은 근심과 슬픔밖에 없었다. 열매는 다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망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경고의 말씀이에요. 오늘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메섹, 원래 악했던 다메섹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다. 그러니까 이 나라 편들었다가 저 나라 편들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했던 이런 다메섹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 잊어버리고 악한 자들과 연합했던 이 북쪽 이스라엘도 함께 다메섹과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더기처럼 될 것이라 추수가 끝난 밭처럼 너희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을 알고 읽으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이 상황을 알지 못하고 이 17장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망하지 않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눈치 저 눈치 보면 살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다메섹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의 문서라고 하는 잠언에 읽어보면요, 너희들이 악인의 길로는 절대 가면 안 된다. 악한 자의 길로 가다가는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의 문서를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잠언 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뒤에 있는 잠언 4장 14절. 잠언 4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 지혜의 문서를 모아서 기록해 놓은 글입니다. 세상을 살 때는 이 글을 꼭 읽어봐라. 그리고 어떻게 살지 한번 생각해봐라 하고 써놓은 거예요. 4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사악한 자의 길, 악인의 길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돼요. 피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이런 악인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나오잖아요.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잠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고 불의의 떡을 먹으며 포악한 일로 이렇게 술을 마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악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좋다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인의 길을 따라갔다가는 아침에 돋는 햇살이 뭐냐면 이렇게 빛난다는 거예요. 아침에 태양이 들어올 때 모든 것이 다 밝게 보이는 것처럼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같이 드러나게 되지만 어둠의 길 같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다요. 언제 걸려 넘어진지 모를 정도로, 어디에 걸려 넘어진지 모를 정도로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갔다가는 어둠 같은 길을 가는 것이다. 캄캄한 밤에 뭐가 있는지 모르도 갖다 자빠져도 아무도 몰라요. 악인의 길을 가다가는 언제 죽은지 모르고 죽어버리고 없어지는데,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다 길이 남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메섹이나 이 에브라임의 나라의 역사를 보면서 악에 이렇게 붙었다가 저렇게 붙었다가 악한 자와 연합하다가는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붙어 있어야 되냐?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해 보시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악한 자에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가 나온다. 이런 포도나무가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자기도 기쁘고 남을 기쁘게 하는 그런 풍성한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을 때 말씀대로 사는 게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거하면 이 땅에서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내가 붙어 있으니까 포도나무에서 오는 진액을 먹을 수 있는 거죠.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영양분을 가지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 오는 것을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풍성한 삶을 이루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두 나라, 다메섹이나 북쪽 이스라엘처럼 악한 길에 연합해서는 안 된다.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분위기를 따라서 유행을 따라서 이렇게 요동하거나 이렇게 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맛보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온 가족